베드로 전서를 수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에 전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주일 낮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비만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비만은 많이 먹고 또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질병이며 또한 신진대사계통 그리고 호르몬계통에 관련된 질병이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인 성인들 가운데서 35%가 그리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17%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도 점점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만이 육체의 질병이라면 염려는 마음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도 치료돼야 되는 것이라면 염려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만은 우리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이 염려는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불 자체로 죽는 사람들보다도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더 쓰러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굶어서는 잘 죽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도 끈질기게 살아갑니다. 40일 굶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고나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상처를 깊게 받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좌절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염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히라브로 메림나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라는 말과 나누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알고 느끼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염려란 이러한 마음이 분열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거센 파도와 같이 이 감정이 마음이 요동하는 현상, 고통하는 현상,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 이것이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의 성도들에게는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로마 제국하에 있는, 그래서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가혹한 고난과 박해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그들의 주인으로 그를 신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차히 순교를 면하지 아니하고 심각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로 광야로 다른 나라로 유리하면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끼니 감당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좀 편안하게 살면서 이 세상과 짝하여 지내느냐.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오는데 정말 이 고난을, 박해를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길 수 없을 것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서 적당히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번민하며 이렇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심히 염려하게 되면, 즉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거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파도가 일어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쓰나미와 같이 휩쓸어 갑니다. 그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이것이 고뇌가 됩니다. 이것이 고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염려, 불안, 근심, 초조,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염려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염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염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염려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이르는 죄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염려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 읽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건강하게 되지만 마음이 상하게 되면 뼈도 마르게 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안에 있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활기 있게 엔돌핀이 솟아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근심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온갖 질병이 생기고 뼈까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뼈가 마르게 된다면 간장이 살아남겠습니까? 신장이 제대로 붙었겠습니까? 대장, 소장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처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눈이 침침해서 이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예민하게 위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뒤틀려 와서 먹은 것이 쓰리게 만듭니다. 몇 시간 지나야 잠재워집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염려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심장병, 고혈압, 신경통, 위궤양, 감기, 편도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저하, 식욕감퇴, 멀미, 변비, 설사, 현기증, 피로, 불면, 알레르기, 근육이나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염려는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과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성전입니까? 그런데 염려는 이 성전을 훼손하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두 번째, 점점 세속화되고 영성이 약해지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두고 경고한 말씀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활의 염려를 갖게 되는데 지나치게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게 됐을 때 그것은 똑같이 술 취한 것이나 방탕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도덕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성이 둔하여지게 되고 도덕의식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도덕하게 만들고 세속화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영성을 망가지게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도덕,
우리의 영성,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을 망가뜨리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염려하게 되면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자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사자가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사자가 힘들여서 힘센 것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간 연약한 새끼들,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간 허약한 놈들, 그것들을 우선 공격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재미와 향락에 빠진 자들을 마귀가 여지없이 사정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는데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도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면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이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가? 좀 더 단순히 말씀드릴까요? 질병에 걸려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고생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생을 하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끊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끊으면서 다이어트에 열심을 냅니까? 피땀을 흘리면서 산에도 오르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또 헬스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질병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땀 흘려 일할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많은 노동들이 이런 육체적인 땀을 흘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서 고생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왜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빨리 휘어지는가, 두 가지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빨리
머리도 늙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조금 머리카락이 더 빨리 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해서 아무런 창조적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이 짧은 11절 가운데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6차례나 반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염려하면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염려하기 쉽고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걸 판단 중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판단 중지. 내 생각,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단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대부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어니 젤린스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22%는 지극히 사소한 고민거리이다. 나머지 4% 또한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이다. 4%만이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96%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 4%만 우리가 염려할 일인데, 우리가 염려할 일은 우리가 염려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00%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는 사탄이 주는 사각입니다. 죽음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은 생각입니다. 생명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지 아니하도록,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걸식하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삶의 책임을 져주신다.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생각은 다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굳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창조적인 생각도 점점 마비되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생각하게 되면 창조적인 능력, 건설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꿈꾸도록 합니다. 그렇게 꿈꾸다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만 공중에 열심히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 새, 그리고 뿌리가 뽑혀지지 아니하고 뿌리가 땅에 온전히 깊이 박혀서 자양분을 계속 빨아들이는 백합화, 그러한 새들, 그러한 식물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6월이 되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새들도 활기차고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6.25의 민둥상이 되었지만 이제 6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강산이 아주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새들의 밥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식물에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걸음을 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먹을 것을 찾아 부지런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빨아들이는 백합화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기적이, 생산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는 사자처럼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 사탄은 다니는데, 우리가 이 사탄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하는데 어디다 붙들어 맬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붙들어 맬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어 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하나님께 다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이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로, 파괴적인 대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총명해지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창조적인 대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 자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로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춘향이 있습니다. 그는 일편단심, 이몽룡을 향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고난이 두려워서 두 마음을 가져서 사또에게 몸을 주었다면 이몽룡이 왔을 때 그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지위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편단심 그의 마음, 그래서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되었고 그는 귀한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적인 생각과 기도로 이 염려를 돌파하고 정말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